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라든가 마지막 심판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뜻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밤에 비가 굉장히 오더라고요. 천둥이 치고. 여러분 사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굉장히 좀 심해서 제가 잠자다가 깨날 정도로 이 천둥 소리도 요란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우리 개는 마당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 개가 저 데크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말곤 하는데 아무튼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말이죠. 제가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교회에 왔는데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언제 천둥이 쳤냐는 듯이 하늘에 별이 가득한 거예요. 초롱초롱. 보석보다도 아름답더라고요. 뭐 인간의 말로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무수한 별들이 가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그 소나기, 먹구름, 번개, 천둥 이런 것에도 마지막이 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 어둠에도 마지막이 가깝지 않을까.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고통이 극심해도 또 때때로 깊은 상처가 있어도 절망하고 근심해도 이런 모든 것들에도 마지막이 가깝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교만이나 강팍함, 오만함, 어리석음에도 마지막이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던 어리석은 인생도 아마 마지막에서 상당히 가까울 수 있을 거다. 지난주에는 통증에도 마지막이 있구나.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난 분이 이 시원 감리교회 이중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인들하고 어디 다녀오시다가 교회 밴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 갈고 있는데 차가 와서 덮친 거예요. 그때 그 교인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 도와주려고 어떤 미국 사람이 내려서 같이 타이어 갈고 있었는데 같이 치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19번 수술하셨다더라고요. 여기 배 같은 데도 다 터지고 팔, 다리 이런 데는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서지고 또 사라지는 정도. 그래서 이분이 살아난 이유는 이렇게 차에 친 순간에 실신을 했기 때문에 살은 거래요. 아니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 정도 다친 사람. 그래서 한 3초 후에 실신하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통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근데 이 통증은 우리가 보통 체험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심한 통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통증을 없애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손발이 다 부러져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서 너무 절망스럽다가 어떻게 어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빼냈대. 이 호수 같은 거를요. 겨우 빼놨더니 또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절망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you know what? 그 통증이 지금은 물론 조금 남아있긴 한데 다 없어졌어요. 아주 지팡이 짚고 오일 체인지 하러 왔다가 나를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멀쩡히 걸어다니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 처음에. 그랬더니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제가 그때 그 사람이라고 말이지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쇠로 다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이분이. 팔다리 이런 뼈들을. 그리고 볼트 너트로 다 조여놓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기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사람 몸에 이렇게 쇠가 많이 들어있는 건 자기는 난생 처음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그 통증도, 그런 통증도 마지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 아픔,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이정민 교우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가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 또 지은 자매가 요새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가운데에서 이거 차라리 주님 곁으로 좀 가는 것도 낫겠다 싶은 이런 마음 중에도 또 우리 재정자매 아까 이거 아기는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받았다고 하는 건 그 정도의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거는요. 그런 고통에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거를, 그죠? 마지막이 아주 가깝다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지난주에 참 크게 다친 분들을 제가 또 만나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에어컨 와서 고쳐주시는 저 장은석 교우님이 지금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요. 이 노스사이드 하스피털 로렌스빌에 지금 ICU에 계셔요.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 보내드리거든요. 카톡으로. 그럼 보내드리자마자 이분은 읽어보는 분이에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 숫자 이렇게 나오잖아, 일자. 그게 안 없어져.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장행자 교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은석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갔더니 호흡이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호수를 연결해요. 그 장은석 교우님한테도 제가 여기 안 계시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거기에도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가깝다. 잘 견뎌내시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거, 특별히 이런 어둠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런 것도 다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혼미해집니다.
마치 진돌이가 천둥벼락이 칠 때 데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볼 수가 없어요. 저 먹구름밖에 안 보여. 먹구름 뒤에 그 맑은 하늘이 있는데, 그 초롱초롱한 별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은요, to be of sound mind, clear mind.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 청명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청명한 상태에 있을 때는 먹구름을 넘어서 그 뒤에 것들까지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혼탁해지고 또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혼미해졌을 때는 분별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막 절망감이 느껴지고 마치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혼미하다 보니까 먹구름이 우리를 그냥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먹구름은 있다가 가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Be clear-minded.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근신하여,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2인칭 복수 명령형인데요. 이 원래 원어의 뜻은 sober, 맨정신인 상태, 제정신인 상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취한 것처럼, 독한 술에 취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아라. 냅소라는 이 동사인데요. 그거를 이제 명령어로 냅사 이렇게 명령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래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맑고 청명하고 그 모든 것에도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오기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혼미해지면은 그게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기자는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그러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아, 이것도 내가 혼탁해지고 있구나. 먹구름이 나를 뒤덮고 있구나. 이걸 빨리 인식하고 이 맑음을 회복할 수 있는, 청명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독한 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도. 그죠? 그게 바로 기도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맑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다시 분별력이 생기게 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맑음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희뿌였던 것들이 물러가게 하신다. 우리가 제정신 들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제정신이 회복되면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여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뜨거운 사랑, 그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힘이 어디선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능력입니다, 그게. 이런 회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아른거리고 또 그 사람한테 받은 피해, 그 사람한테 받은 아픔, 상처 이런 게 아른거려서 사랑하려도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인생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청지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변화죠. 생각해보세요.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거라는 거.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 몸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자기가 이제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모시는 거죠. 나는 저 끝자리로 내려가고 제일 좋은 자리는 늘 하나님 자리. 다 예수님 덕분이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이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둡고 혼탁한 마음이 아닌 맑고 깨끗하고 제정신인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혼미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겨자씨 가족들, HSD 가족들은 맑고 청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그 먹구름 뒤에 있는 그 푸른 하늘을, 그 초롱초롱한 별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돼서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힘이 있고 평화롭고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러한 이 복음의 선물을 또 그를 모르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 그렇게 맑고 청명한 마음으로 늘 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늘 기도 가운데 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정말 주신 말씀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이 맑은 청명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배우고 또 그와 함께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해서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늘 힘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받겠습니다.